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파송되어서 일하는 김광희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강력한 바람, 그 인도양 쪽에서 부는 것은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카리브해,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사이에 있는 그 카리브해에 부는 거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바람과 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잠베지아 지역, 우리가 건축한 무쿠바 기둥교회와 지금 건축 중인 나마레보 기둥교회가 있는 지역이 더 크게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사진과 영상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짓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홍양림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200명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올 차비가 없고 와도 먹일 밥이 없고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도와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 선교회 회비 내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조금 보냈지만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희소병 어린이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조금 더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헌금 드리신 것 중에 보태서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장로님과 제가 이제 후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뭐 여기서 드리고 하면 아픈 어린이 또 가족들을 여기 얼굴 소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시고, 안 벌고 싶은가 봐. 돈도 많이 버시고 하나님의 일에 풍성히 들여서 계속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 하로 나뉘어져 있죠. 이름대로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Book of Kings라고 해서 왕들의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 사울을 제외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설명을 하고 평가하는 열왕기서에는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왕은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목욕을 하면 남이 안 보게 해야지. 남이 보게 목욕하는 건 뭐야? 이 밧세바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본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전령을 보내서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어찌 안 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른 것까진 좋았는데 동침을 했습니다. 그 일로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행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의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을 잃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면 배가 고프면 뭐라 그러죠? 뭐 먹을 거 없나 찾지요. 그러면 손을 씻게 합니다. 심하게 놀았던 아이는 옷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지요. 그리고 나서 먹을 걸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로 더러워진 사람을 먼저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를 시키십니다. 깨끗하게 하신 뒤에 복받을 준비가 된 뒤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를 깨닫고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잃어버린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잘못한 걸 지적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잘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구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행위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설명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얘야, 옆집에 가서 드라이버 좀 빌려와라. 나 사못을 박아야 되는데 우리 집엔 드라이버가 없으니 가서 빌려와라. 아이가 갔습니다. 드라이버 좀 빌려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는 옆집에 드라이버가 있는 걸 알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망치를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 옆집에서 망치를 빌려달라는데요. 당연히 아버지가 빌려주지 말아라 그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찾아서 빌려드려라 그랬습니다. 망치를 찾아서 빌려드리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 집에서는 안 빌려줬는데 왜 우린 빌려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 니네들은 안 빌려줬어? 니네 집은 안 빌려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 얘 따위 갖다 써라. 그건 증오다. 그렇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을 잊고
거절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망치가 필요하다니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여러분들은 원수를 갚으며 사십니까? 증오하며 사십니까? 긍휼을 베풀며 사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고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위한 용서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놓으시고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 앞에서 쓰러진 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믿으면서 행치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아주 쓰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분 계십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살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고 싶은데 순간순간 무너집니다. 순간순간 부끄럽고 순간순간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면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이란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난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기둥교회 자존심 센 이들 많습니다. 아유,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다가도 자존심 상했다고 안 한대. 자존심 상했다고 뭐 더러워서 못한대.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자존감은요, 존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마음, 이게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우울해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왜? 자존감이 없어. 스스로 우쭐대기도 하지만 쉽게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은요, 자신도 상처를 잘 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잘 줍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뭐라 그러는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성도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취급을 받느냐 관심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그 밖에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천하보다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아멘. 옆에 사람 요즘 금값 잘 나가니까 금으로 반지 두툼하게 낀 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아니, 그까진 쇳덩어리에다가 돈 들인 거 뭐 어쨌다는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하인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아니, 내가 뭐 별일 없는데 그 사람이 날 씹었다고 뭘 어때?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를 많이 씹었대. 여러분, 제가 씹어도 맛없어요. 그리고 날 봐, 여기 봐, 씹을 데가 어디 있어? 응? 그런데 날 씹었대.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걸 그이도 알아. 그런데 참 이상하지. 밥 먹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서 왔는데 하필 그이가 내 앞에 앉았어. 내가 불편했을까요? 그이가 불편했을까요? 난 하나도 안 불편해. 그이는 내가 배가 아픈 거야. 내가 배가 아파서 날 씹었지.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해. 그러니까 내 속으로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존귀 여김을 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니, 내가 천하보다 귀한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뭘 어때? 자존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값 치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죠.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 잘난 사람 보면 나보다 잘났네.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 보면 난 왜 저렇게 못할까? 우리는 자존감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만 삶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탄식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생각해보면 또 무너졌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회개해야 되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자존감 높이 세우며 살게 해주세요. 잘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